있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하나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한 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평안,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4절에 있는 말씀 제목을 좀 삼아봤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상 받는 거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합니다.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상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뭐 우등상, 무슨 실력 인정받은 상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는 상이 있어요. 위에서 주시는 상이 있어요. 뭐죠?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우리 찬양에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싸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으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켰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꼭 받아 쓰는 그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 물론 이 땅에서 주는 상도 좋아요. 안 받는 것보다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상은요 주님께 받을 의의 면류관 위에서 주실 부름의 상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죠. 자,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4장밖에 안 되는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그 다음에 많은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기쁨도 누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로 기뻐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1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는 것. 도적질 맞을 염려도 없다는 것. 세상의 기쁨은 기쁨이었다가 그게 상황이 바뀌면 슬픔이 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변하지도 않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2절에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이 개를 삼가라는 게 뭐예요? 애완 요즘에 그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애완용 개 같이 사시는 분들 많죠. 뭐 어떤 분들은 하기야 뭐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에도 개 꼭 길렀었잖아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길렀는데 개는 사람하고 같이 자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깥에 개집이 따로 있고 겨울이 되면 가만히 깔아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요즘처럼 개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목욕시키고 뭐 하고 맨날 산책하고 저도 이렇게 저녁에 걷다 보면 사람들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강아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산보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개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반려하는 개가 아니고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우리 사람들 표현하면서 에이 개만도 못한 놈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사람 구실 못하는 여기 개들을 삼가고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다 걸립니다. 사람은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행악하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좀 변화시켜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돼요. 물들어요, 물. 참 신기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학생 때 과학 시간에 그런 비커에다가 물 담아 놓고 뭐 잉크나 무슨 약품 보면 물은 이렇게 가득 병에다가 담아놨어도요 거기 잉크 한 방울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쫙 퍼지면서 물 색깔이 변합니다. 신기하죠? 물이 더 많은데 용량으로 보면 물이 훨씬 더 많은데 잉크 한 방울 때문에 물 전체가 변합니다. 사람도요 악에 물드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요즘에 그 어린이날 어제 주일 지났지만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친구 잘 만나야 돼. 그래서 뭐 만남의 축복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왜 친구?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 애가 변했다고. 잘못 만나면 변합니다. 물듭니다. 입이 거른 친구들 만나면 아이들 욕하는 거는 금방입니다. 요즘에 아이들 이렇게 한번 보면, 요즘에는 학교 다니는 애들 별로,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연결이 돼요. 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이 욕으로 연결이 돼요. 금방 변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말 있죠? 선한 영향력.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악한 영향력이 강해요. 더 훨씬 더 강해요. 그게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전인자도요, 우성과 열성이 있잖아요. 우성이 강해요, 열성이 강해요. 참 이상하죠. 나쁜 게 강하더라고요. 나쁜 게 강해요. 나쁜 게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세상의 나쁜 것, 삼가해야 될 것 조심하라는 것. 조심하라는 것. 그리고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오늘 뒤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의학적으로도 그게 가장 고통이 없을 때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하는데, 이 8일 만에 할례라고 하는 게 이미 구약의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백성임을 드러내는 외적인 증거가 할례였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그 외적인 증거가 그 남자들 성기에 표피를 베는 그 할례가 외적인 증거였는데, 여기 바울은 그 외적인 증거의 할례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게 할례파라. 뭐예요? 예수 자랑하고 육체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심적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할례파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은데, 자랑으로 얘기하면, 육체적인 자랑으로 얘기하면 나도 마찬가지다. 5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전통 유대인처럼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엔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처럼 율법에 정통한 이들이 어디 있어요? 어제 제가 사두개파 사람하고 바리새파 사람하고 비교해 드렸는데, 사두개파 사람은 세상과 권력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구약에 나오는 도덕주의만 강조하면서 대중적인 인기가 없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파예요. 물론 성전 안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도 능통합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정말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은 없어요. 위선적이라고요. 위선적.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말이 외식하는 자들이 욕하는 거예요. 야, 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놈들아, 이 구원이 없는 놈들아. 그렇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도 자랑할 거 있다. 율법에 나도 능통해. 나도 유대 사람들처럼, 정통 유대인처럼 예수 안 믿고 원래는 교회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였어. 그런데 예수 만나고는 다 바뀌었어. 예수 때문에 다 바뀌었어.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마지막 때는 진짜하고 가짜가 정말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금반지 끼고 다녀요. 평상시에는 뭐 금반지인지 결혼 반지인지 뭐 알게 뭐예요. 그냥 끼고 다녀. 근데 정말 어려워졌어. 그래서 팔아야 돼. 자, 팔면은 드러날 거야, 안 날까요? 이게 금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요. 14K인지 18K인지 24K 순금인지 아니면 짜간지 다 드러나요.
마지막 순간에는 평가받아야 될 때는 드러나요. 평가 안 받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끼고 다니. 그냥 저 금인가 보다 그래요. 근데 정말 평가를 받아야 될, 뭐 팔아야 될 순간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될 순간이 온다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냐 하면 내가 마지막 날 주의 날 그래도 죽음마저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짜로 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여태까지 다른 서신에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은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진짜로만 드러나면 돼. 어느 순간에 죽어도 어느 순간에 내가 판단을 받아도 진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본받아라. 우리를 본받아. 여기에 17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나라고 그랬다 우리라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거에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까지 포함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추천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우리 무슨 얘기예요? 진짜였던 바울,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불림을 받아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변한 진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8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 8절에 보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다 너희들한테 뒤처질 거 없어. 그러나 1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진짜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려도 좋은 거. 그리스도 때문에 배설물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뭔지. 배설물, 그 배설물 그 귀하다고 쌓아두시는 분 있어요? 변기에다가 배설물 받아놓고 어제 좋은 거 먹었으니까 이거 오늘 하루는 묵혔다가 내리자. 그리고 쌓아두는 분 있어요? 그 정신병자지 그거. 금방 내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배설물을 1분이라도 보관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내려버려요. 없애버려요. 다 보내버려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변했기 때문에, 진짜로 변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자랑할 것으로 얘기하면 바울같이 많은 로마 시민권자고, 자랑할 것 세상적인 자랑으로 얘기하면 난 정말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고, 자랑할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율법에도 능통하고.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여서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9절 10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래서 내가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한 거 교회에서 들으셨잖아요. 바울이 공회에 가서 고난당하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었거든요.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고백 두 가지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활, 죽음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되는 부활을 소망한 것 때문에 내가 신문받노라. 이 두 가지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공회에 서서 죽을 위기를 또 당하잖아요.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바울이 증거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변함이 없어요. 바울은 진짜니까 변함이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로 섬기는 거예요. 할례, 육신의 할례,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 변했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여기에 부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 변하지 않아요. 빌립보서는 물론 로마옥에서 지금 쓴 거예요. 어제 읽었던 사도행전보다 훨씬 좀 뒤에요.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 시간이 지났다고 변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 섬기고, 나는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나 그거에 매여 있지 않아. 나 그거에 집착하지 않아. 미련을 두지 않아. 그래서 14절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바울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바울은 다른 거 아니고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부름의 상,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그거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아는 지식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야.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어려울 때 한번 보셨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뭐예요? 그죠? 일본 바다에 그 떠 있던 그 뭐라 그러죠? 그 저기 카페리오, 큰 배들, 유람선, 거기 별의별 나라 뭐 축구장 10배 크기라니까 엄청 큰 배잖아요. 뭐 3천 몇백 명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 여러 나라들 여행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백성들 거기 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헬기로 가가지고 일본에서 데려왔잖아요. 물론 어떤 나라의 시민이냐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이제 힘 있는 나라.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서도 목회할 때 보니까 쿠바에 무슨 사태가 일어나니까 캐나다도 각 비행기 보내가지고 자기 자국민들 건져오더라고요. 우리는요, 이 땅에 물론 시민권자이기죠.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단어가 오늘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요, 이래서 담대한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면 누가 보호해줘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가는 뭐 대통령이 뭐 보내서 해라 그럴 수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 대장이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하늘에 안 가봐서?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끝이죠. 사도 바울이 이게 강할 수밖에,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데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면 되잖아.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도 지켜야 되겠지만,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면 결국 어려울 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셔서 하늘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요. 이 땅에서 연장해봐야 얼마나 더 연장해요, 생명을. 그러니까 너무 쫀쫀하게 째째하게 굴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가할 거 삼가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멀리해야 될 거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놓아야 될 거는 좀 배설물처럼 좀 놓아버리고, 뭐 우습게로 그런 그 있어요. 저기 예화 가운데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천국에 오는데 금덩어리 그냥 놓지 못해가지고 그러고 천국으로 왔대. 너 왜 그러고 왔냐? 제가 평생 모은 건데 제가 제발 이거 가지고 통과하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한심스럽게 웃으면서, 야, 너 길 포장도로를 왜 가져왔냐? 이 천국에 너 길 봐라, 이거 다 금덩어리야. 물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천국 예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크고 뭐 황금 만능주의시라 크고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힘이 되는 것처럼, 아니,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우리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우리 불꽃교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실 면류관을 향하여,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거, 의의 면류관, 주님 주실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